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6장 22절 말씀.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제목은 이렇게 축복하라. 여기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래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표준해서 이렇게 축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민수기는 이제 모세가 기록한 것인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데리고 시내산에서 약 1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기 전입니다. 여기 뒤에 보면은 제2년 2월 20일에 제2년 2월 20일이니까 만 1년 조금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인구조사를 해서 장정만 60만 명, 모두 합하면 200만 명 되고요. 그 다음에 각 지파별로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각 지파별로 진을 치고 행진할 때에도 지파별로 행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에게 축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레위지파 중에서도 제사장 족속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대대로 제사장,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복을 내려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그 매개체를 통하여, 중개인을 통하여, 중보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또 그 기도 축복을 들어주시고 복을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믿음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축복해도 그 복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사무엘상 1장 2장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물론 아론 자손이지만 믿음이 약해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아들을 낳으려고 서원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엘리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믿음이 없는 연약한 엘리 제사장이 축복해 주었는데 사무엘 선지자를 그 한나가 사무엘 선지자를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축복권을 주시어서 복을 받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은 어떤 것인가? 오늘날은 물론 목사에게도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난 다음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교제하심, 성도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도를 하지요. 그런데 비단 목사에게만 축복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모두가 왕이요 제사장이에요. 신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는 특별히 선지자, 제사장, 왕, 이런 특별한 분 계셨는데 예수님이 그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기름 부어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 오신 거고요. 그 다음에 신약 시대는 모든 성도들이 왕, 선지자,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축복하세요.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로서 그 학생들에게, 자기 반 아이들에게 축복하고, 그리고 또 구역장으로서 자기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또 축복해주고, 이웃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심지어는요, 우리 예수님이 원수까지도 축복해주라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어느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평안을 빌을 때 그 집에서 평안을 받으리면은 그 사람 집이 평안이 임할 것이고, 그 평안을 거부할 것 같으면은 그 평안을 빈 너희에게 도로 돌아오리라. 그 사람이 평안을 빌어서 복음을 받을 것 같으면 그 집안이 평안이 임하지만, 거부하면은 그 빈 평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도로 돌아오리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평안을 빌어주고 복을 빌어주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매일매일 축복해 주세요. 오늘 이제 축복 내용이 3가지입니다. 3가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 3가지를 이름을 들어가지고는 계속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기 축복하라는 말은 바라크인데, 이것은 현재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형. 이것은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완료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축복해 줘라. 한 번만 축복해 주고 땡 하지 말고, 미완료형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또 축복해 주고 또 축복해 주고, 그렇게 축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에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사도 요한이 가요에게 기도해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또 역대상 4장에 보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야베스 기도가 있습니다. 야베스 기도에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오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3번째 복이 오늘 본문에 평안을 빌어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복을 주시면서 야베스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세요. 그리고 내 지경을 넓혀주세요. 그와 같이 이 축복이 일맥상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 받는 사람이 되고요, 축복하는 사람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축복 받는 사람이 되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축복하면은 아까도 말했죠. 빈 평안이 그 사람이 받으면 좋지만 안 받으면 자기에게 온다고 했잖아요. 내가 축복해 주면은 축복이 나에게 또 오는 거예요. 또 축복해 주는 사람이 더 높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가 130세에 바로왕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 야곱은 공부도 한 거 없어요. 늙었어요. 또 목동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아주 성숙해가지고 그 당시에 위대한 바로왕에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누가 더 높은 사람입니까? 축복해 주는 사람이 축복 받는 사람보다도 어른이라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사람. 자, 3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첫 번째 축복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뭐가 제일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광야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렇게 낮에는 너무나 더웠기 때문에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너무나 춥기 때문에 불기둥으로, 그리고 매일매일 만나로, 그리고 반석을 쳐서 생수로 40년 동안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광야 생활에서 불병도 있습니다. 전갈도 있습니다. 독사도 있습니다. 원수 아말렉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 정말 절실하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광야 생활 마칠 때 신명기 32장에 보면은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요, 독수리가 새끼를 없는 것처럼 업어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업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여러분 앉아 있는데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 때문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도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습니까? 어떤 전철 타고 가는데 어떤 여자가 칼을 휘둘러 가지고 3명이 또 부상당하고, 어떤 때는 불이 나고, 특별히 음주운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음주운전자 만나지 않게 해주시고, 마약 먹은 사람 만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얼마나 우리나라가 치안이 안정됐다고 해도요, 그래도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전쟁도 있습니다. 전쟁에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전쟁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기근도 있습니다. 지진도 있습니다. 특별히 전염병. 우리가 3년 동안 전염병, 코로나 우리 걸려봤어요. 근데 죽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걸려서 죽은 사람도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코로나 걸리긴 걸렸는데 낫게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자, 시편 91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1편 3절에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전염병에서. 또 91편 7절에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또 91편 11절 12절에 보면은 천사를 명하여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에도요, 군대 생활에도요, 얼마나 군대 생활에요, 까딱하면 영창 갑니다. 저기 까딱하면 영창 가게 그렇게 돼 있어요. 실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군대에 가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아이들이 유학 가서 지켜주시고, 또 아이들이 학교 생활할 때 이제 3월달 이제 학교 들어갔죠? 초등학교 1학년짜리도 있습니다. 얼마나 약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돼요. 심지어는요, 자, 나쁜 친구들이 있습니다. 왕따도 당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학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드물지만은 선생님도 아이를 괴롭히고 왕따시키는 선생님도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선생님이 어떻게 학생을 괴롭힙니까? 그럴 수 있어요. 또 학생이 선생님을 괴롭혀? 이게 세상이 악해서 그래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또 죄악의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악의 유혹이 많아가지고 까딱하면 죄악에 빠져서 가정을 망치고 인생을 망치고 그러기가 쉬운 이 악한 세상이 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순간순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했고요, 지켜주시기를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3절 4절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는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눈동자가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한시도 사실은 이 험한 세상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기가 어려운 세상이에요.
직장 생활도, 학교 생활도, 가정 생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야만이.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제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고요. 또 우리가 해외 나가서 파견받아가지고 일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기후적으로도 덥고 춥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미국 같은 데는 총기 사고도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총기 사고.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은 저기 온천에 갔다가 글쎄 1시간 반 동안 정신을 잃어가지고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1시간 반 동안 정신을 잃어가지고 누워 있었다고. 엎어졌으면 죽었어요. 뒤로 이렇게 1시간 반 동안 있다가 깨어나가지고 살아. 하나님이 눈동자가 지켜주시고 이 악한 세상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지켜주시고 악한 사람에게서 지켜주시고 죄악에서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기후재앙, 요새 기후재앙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우리나라는 참 지진도 뭐 아주 안전지대는 아니지만 지진도 뭐 견딜만 하고 아직은.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너무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고 홍수가 나긴 나지만 그래도 큰 재앙이 아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참 감사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하노라. 두 번째, 25절 말씀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얼굴을 비춰주신다는 것은 생명과 영광과 이걸 가리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제일 큰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예요. 호의를 받을 수 없는 인생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거저 무조건적으로 공짜로 그냥 값없이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은혜 중에 제일 첫 번째 은혜가 뭐냐? 구원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구원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저인데요, 우리 예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세상에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형벌 받으시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의의를 거저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기 앞에 지켜달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세상적인 복을 가리키고, 여기 지금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영적인 축복을 가리킨다고 루터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건 믿음의 복이죠. 영적인 복이죠. 아까 말씀한 대로 요한 3서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혼이 잘된 같이, 그 영혼이 잘 되는 거죠. 그리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것처럼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인데, 이건 첫째로 구원의 은혜, 믿음의 은혜, 영혼이 잘 되는 은혜, 이것을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축복해 줄 때에도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만 축복해 주지 마시고 그것도 축복해 주세요. 거기서 뭘로 더 축복해 줘야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 두 번째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건 무슨 복이에요? 구원의 복, 믿음의 복, 영혼의 복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복도 빌어주지만 거기다가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복, 영혼의 복, 믿음이 잘 되는 복, 이것이 참 큰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얼굴을 그 사람에게 비춰주면요, 흑암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흑암에서 광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과 축복으로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렸더랬는데 얼마나 비참해요. 제정신 없이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7 귀신 다 나가고 건전하게 되었어.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나본 분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입혀주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쫙 비춰주니까 흑암이 변화요. 광명이 된 거예요. 불쌍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죠.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기적이 일어나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 그 외에도 룻과 같은 사람, 이방 여자였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윗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과 같이 조상들이 우상 섬겼더랬는데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오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기관이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말씀하기를 너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복의 기관이 되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인데, 은혜를 받으면 인생이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의 새 사람이 되고 삭개오와 같이 인생관이 달라지고, 먼지도 빛을 받으면은 반짝반짝 빛나는 먼지가 된다는 거예요. 먼지가 얼마나 비천합니까? 그런데 그 먼지도 햇빛을 쫙 비침 받으면은 반짝반짝 빛나는 먼지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것이 바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제 세 번째입니다. 26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평강을 빌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 가지 복 보면은 여러분 무슨 특징을 하나 발견하게 되겠는데, 무슨 특징이냐면요, 여호와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셔요. 하나님 말고는 아무리 다른데도 그 복이 없어요. 하나님의 만복의 근원이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아론의 이름이 아니에요. 목사의 이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창세기 27장 27절에 보면은 이삭이가 야곱을 축복해 줄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들에게, 야곱에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죄송합니다. 이삭이 에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이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땅에 기름지면서 뜨고 유리하고 방황하고 이렇게만 기도해 줬다고요. 그런데 이 이삭이가 야곱을 축복해 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늘의 이슬과 하늘의 기름짐과 땅의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자, 이제 끝으로 평강의 복입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잘 되어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건 진짜 복이라고 할 수 없고 진짜 행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문전옥답, 문전옥답, 고대광실, 아무리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돈을 많이 벌어도 마음에 평안이 없다고 하면은 그건 진짜 행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파멸과 고생이 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16절 17절에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 빠져 살 때에는 파멸과 고생이고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혈루증, 12의 혈루증 걸린 여자가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옹이하고 가는데 예수님 뒤에서 옷자락을 딱 만지니까 자기 병이 나았어요. 그때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이 여자 벌벌 떨었죠. 근데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구원받은 결과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에 편지할 때마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에요. 바울이 편지할 때마다 뭐예요?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구원받으면요, 평강이 오게 되어 있죠. 무슨 평강이냐?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인데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근본적인 평안이에요. 속에서 어떻게 우러나오는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는데 막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시는지 모르는지 그냥 고물을 베게 하고 계속 주무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큰일 났어요. 막 죽게 생겼다고 예수님을 깨우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악한 지 아무리 파도가 많아도 나의 마음은 평안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370장에 있는 것처럼. 근본적인 평안인데요.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죄의 평안입니다. 죄 용서의 평안이에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주와 심판과 두려워합니다. 만약에 내가 사형수라고 해서 큰 죄를, 살인죄를 져가지고 법정 앞에서 판사 앞에 설 때에 판사가 너 사형이야. 그러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벌벌 떠는 거예요. 사망 앞에, 죄값 앞에. 어떤 집에 아버지가 있었는데 도자기가 있습니다. 비싼 도자기예요. 그래가지고 막 닦으면서 막 애지중지하고 아들들도 알아요. 근데 이 아들들이 저기 집에서 놀다가 그걸 깨트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아버지가 아끼는 거고 비싼 거라고 하는데 이제 아버지 오면 우리 죽었다. 그래서 아버지가 왔어요. 아버지가 와서 보니까 정말 안 됐거든요. 화가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라고 하다가 그래도 도자기보다는 아들이 귀한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잘못했지만은 용서해 줄게. 괜찮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아버지 오기 전에는 막 죽은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다 용서해 준다고 하니까 날아갈 듯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와 같아. 우리가 죄값으로 하나님 앞에 저주와 형벌, 너 죽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 제사함 받아 이제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저주에서 축복으로 마음이 편하게 돼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근본적인 평안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이 이게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그 안에 딱 나타나서 샬롬 그랬습니다. 샬롬이 평안하뇨 그거예요.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걱정할 때에 평안하냐? 샬롬. 참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빌어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모든 걸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그러면은 그건 진짜 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 것 좀 부족할지라도 예수님을 모심으로 인해서 마음에 평안이 있다고 하면은 그건 진짜 행복한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입니다. 자, 요점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첫째로는 지켜주시기를 원하노라. 두 번째로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세 번째로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첫 번째가 뭐예요? 지켜주시기를 원하노라. 두 번째,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세 번째,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대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업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국가를 지켜주시고, 우리 인생길에 앞장서면서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평안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